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 왕이 누구입니까? 이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그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섭정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잠깐 그 바벨론 왕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보폴라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왕좌에 올랐었고, 그 다음에 BC 562년까지 느부갓네살이가 바벨론 왕위에 있으면서 바벨론 나라를 굉장히 확장시키고 그렇게 강성했었던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에윌므로닥이 BC 562년에서 560년까지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이 에윌므로닥은 이제 네리글레사르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이제 네리글레사르가 BC 560년에서 그리고 BC 556년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라바시 마르독이 잠깐 왕위에 올랐었는데, 이제 그 나보니두스,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죠. 이 나보니두스가 그 어린 라바시 마르독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지고 BC 550년경에 이 나보니두스가 아랍 원정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원정을 떠나가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큰아들 이 벨사살을 섭정왕으로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맡기고 자기는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이 아랍 원정, 이 데마르 원정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정치에 뜻이 없었는지 아니면 병에 걸렸었는지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BC 539년까지 이 섭정왕이었던 벨사사리가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외손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 지금 잔치를 베풀하고 있는데, 이 시점은 BC 539년 10월 10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메데 바사 왕이었던 구레스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 궁을 갖다가 거의 2년 가까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벨사사리가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귀인들을 갖다 모아놓고서 이제 술잔치를 갖다가 벌이고 있습니다. 야, 물론 이 바벨론 궁은 대단히 강력한 요새와도 같았어요. 외궁과 내궁으로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외궁은 3.7m의 그 두께, 그리고 내궁은 6.4m입니까? 6.4m의 그런 두께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두꺼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15m에서 뭐 25m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또 궁의 높이도 거의 100여 미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인 거죠. 그래서 또 그 둘레가 뭐 수십 킬로에 이르는, 거의 100킬로 가까이 이르는 그런 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포위하고 있는 메데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도 아마 이 성을 갖다가 어떻게 점령을 할 것이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바벨론 궁 안에는 각 나라에서 들어온 수많은 그 물자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20여 년 동안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해도 먹고 쓰고 남을 만큼 그렇게 물자가 많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바벨론 궁 안에는 그 포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자가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벨사살 왕도 그런 이 메데 바사 군사가 와서 이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술잔치를 갖다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이 바벨론 궁을 갖다가 침략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귀인들을 불러놓고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가 여전하다는 것을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술잔치를 갖다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바벨론 궁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귀족들,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오는 왕후들, 빈궁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하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벨사살이 이제 술을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많이 이제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술 취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고 왠지 자기 자신을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사리가 그 부친, 여기에서 이제 부친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이드 부친은, 근데 문자적으로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자기의 조상을 갖다가 일컬을 때, 조상을 갖다가 일컬을 때 이 단을 갖다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하에서 취하여 온,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때 언제요? BC 605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야김을 갖다 바벨론 군대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 성전 기구,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그 기명 얼마를 갖다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기명들을 갖다가 취하여 간 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여기 묘가 신전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 신전 창고에다가 이제 갖다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느부갓네살이가 자기의 승리를 갖다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기명들을 갖다가 탈취에다가 그 신께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기명들입니다. 이 기명들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한 거예요. 이 성전의 기명들이 아닙니까? 성전의 기명들을 언제 쓰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가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 아닙니까?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그 그릇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고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룩한 이렇게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을 갖다가 그것을 술 마시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기명들을 갖다가 이렇게 술을 갖다 마시려고 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왕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비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들은 왕의 첩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그 왕비들 그리고 첩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술 잔치를 갖다가 벌일 때에 이 왕후들과 빈궁들은 참석을 갖다 보통 금지를 시키곤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왕후들과 이 빈궁들을 갖다가 다 참석시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이 문란해져 있는 그리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적군이 바벨론 궁을 갖다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제 난잡한 이제 술잔치를 갖다가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이 성전의 성소라고 하면은 보통 이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그 금기명들입니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매 왕이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배가 배 바깥으로 나온 듯한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간이 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적인 것으로서 보여.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대단히 무시하고 멸시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처럼 무시하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으로서 섬기는 그 마르둑을 비롯해서 또 달신인 신을 비롯해서 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잡신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는 그걸 갖다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반대로 이제 이러한 우상들은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해서 이 우상들이 어떤 겁니까? 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들이 아닙니까?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그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또 그걸 다듬어가지고 우리의 신이라 일컫고 있는 이 우리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재료들로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잘것없는 이 우상들을 갖다가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우상을 갖다가 숭배를 할 때, 그 난잡한 성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도 술을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난잡한 파티가 이렇게 있었지 아니한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공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술이 취해 가지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가락이 나타나는 그 분벽, 이 분벽이 이제 석회를 갖다 바른 벽이거든요. 그게 하얀 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얀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손가락이 그냥 뚜렷하게 이렇게 다들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글자를 쓴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명을 갖다가 온갖 모욕을 일삼고 비웃고 떠들면서 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갖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순간에 그 맞은편 하얀 분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제 글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우리 교회 저 뒤편에 갖고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어떤 글자를 갖다가 새긴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러면 저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드디어 행하시는군요 이러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술잔치를 벌이면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 일삼고 있다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 휩싸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인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어떤 신적인 그런 역사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고 글 쓰는 것은. 그래서 그 죄인들이 느끼는 그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본능적인 그런 공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인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사색이 된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갖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하얗게 질린 거야.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그 생각이 번민하여 온 생각이 다 들겠죠. 야, 이것은 또 뭐냐 이러면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넓적다리 마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상으로는 허리 관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척추 관절. 그러니까 이 온몸이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녹는 듯한 그런 것을 갖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떨었으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얼마나 사시나무 떨면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겠습니까? 왕이 크게 소리하여, 여기에서도 이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크게 이제 사람들을 갖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종교 자문기관 또는 정책 자문기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가 어떤 글자였을까? 그 분벽에 쓰여진 글자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분벽에 쓰여진 글자가 뭐 고대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아니다. 고대 히브리어 글자였을 것이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어떤 영적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그런 글자가 이제 분벽 가운데 그와 같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보면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대 시대 때에는 왕이나 아니면 왕 주변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이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직분, 높은 직분을 갖다가 주겠다는 것을 갖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오고, 보통 금사슬을 갖다가 신하 목에 들이워주는 것은 왕의 은총을 갖다가 나타내어주는 표시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어떤 영예를 갖다가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훈장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것과 같이 왕의 은총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그 금사들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왜 셋째 치리자입니까? 제1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나보니두스. 예? 두 번째 치리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벨사살 다음이겠죠. 세 번째 치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총리 직책, 이 벨사살 왕의 그 다음 치리자를 갖다가 그렇게 권력자를 그렇게 삼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조명이 있어야만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글자를 갖다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했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와서 이 박사들이 그 글자를 갖다가 해석을 하지 못하자 이 벨사살 왕의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글자들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은 본능적으로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갖다가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들어와서 그 글자를 갖다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자 더욱더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했고, 거기에 모여있던 그 귀인들도 다 놀랐다는 겁니다.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다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이 태후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로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벌써 10여 년이 넘게 이 바벨론궁을 떠나서 그 대마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보니두스의 아내들이라면 그 대마에 다 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로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있어요. 태호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어떻게 보면은 나보니두스가 이 태후의 그 사위일 수도 있어요. 네? 나보니두스가. 그러니까 이 태후의 손자일 수가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은 지금. 그래서
이 태호가 이제 그 잔치 자리에는 없다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잔치 자리에 이제 참석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왕과 그 귀인들이 그 분벽에 나타난 글씨로 인해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그 글자를 갖다 읽고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더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제 잔치하는 그 궁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보통 왕 앞에서 드리는 그 인사말이죠.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너무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떨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색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나라가 뭡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바벨론 가운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신론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들. 그래서 그런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여기서도 부친이라는 얘기는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이제 왕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여기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또 해석도 해주고 또 그 이외에도 여타 많은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혜를 갖다가 드러내고 그 총명을 갖다가 나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마치 신들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들이 주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서 이렇게 세움을 받잖아요.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박사들의 그 우두머리를 갖다 이렇게 삼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영이 탁월하다, 영이 비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영이 대단히 그 민첩하고 비상하고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벌써 2번씩이나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2번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이 태후의 꿈도 해몽해 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만 해석을 해줬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꿈의 해몽도 다 해주고 또 수수께끼 같은 일들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이게 이제 수수께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도 이 사람이 워낙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수께끼도 잘 밝히고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의문을 갖다가 이게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이적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수께끼도 풀고 의문도 풀고 또 꿈을 몽도 하고 우리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영특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시오. BC 539년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핏 생각해도 다니엘이 BC 605년에 재표갈 때가 10대 후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때 80대가 벌써 넘은 나이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요. 85살 이쪽 저쪽 되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엘이 이때는 그 관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는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관직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고 있겠죠. 그래서 벨사살 왕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62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BC 539년이면은 몇 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지금 몇 년이나 지난 시점입니까? 잘 생각해요. 한 20년 지났나요? 한 20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20 한 3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이 시점이. 예,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 그 관직에 있었고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벌써 한 20여 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이렇게 많이 사라져 있었던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미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이 태우가 와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여기 부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나, 야,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도 그 유대인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다니엘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 신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데, 이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사로잡아온, 그걸 갖다 포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굳이 그걸 갖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왕이면 네가 우리 부왕 때 그 꿈에서 그렇게 잘했던 그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좋게 안 물어보고 여기에서도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아니라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복민들을 갖다가 그 포로들을 갖다가 평상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포로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대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 포로민들을 갖다가 이제 이러한 이 벨사살 왕의 이러한 정복민들에 대한, 이 포로들에 대한 이러한 취급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취급은 나중에 이제 그 화를 갖다가 다 받게 됩니다. 그날 밤에 받게 돼요. 결국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것도 이제 다신론적인 그런 표현이죠.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태우한테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다니엘이 들어오면서 분벽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벌써 확인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아, 분벽에 저런 글이 쓰여져 있구나. 아, 저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벌써 다니엘은 이미 그 글을 갖다가 다 읽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해석이 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다니엘한테 이제 그 불러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저 분벽에 쓰여진 글을 갖다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다 해석을 갖다가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의문을 갖다가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앞에서 이제 그 바벨론 박사들에게 약속했었던 것을 지금 똑같이 다니엘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